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중에서 5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은 내일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것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 안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맡으시며 제자들 중 하나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도의 이제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앞부분은 이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고 오늘 5절부터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데 이제 요걸 이제 비유로 주님이 가르쳐 줘요. 요 기도를 여러분이 배우면 이제 오늘 말씀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따라합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이 있고, 이제 저를 잘 보세요. 집주인이 있고, 이 집주인에게 굶주린 나그네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집주인이에요. 근데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이 집주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집주인 보고 네가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나는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먹이는 법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이 눈 뜨면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분이 비전을 받고 이 비전을 이루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냐. 돕고는 싶지만 나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면 이제 나도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여기 핵심 구절이 여기 있는 8절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보세요.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데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뭐하지 아니할지라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부분 이게 기도에 이게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 뒷부분은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따릅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요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 여기 핵심은 이겁니다. 집주인이 이제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지금 뭐냐면 누구를 먹이려고 하냐면 나그네를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여기 있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따라합니다. 나에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은 지금 무능해요. 아무 능력이 없어. 가진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집주인이 먹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먹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뭘 가져야 되느냐 하면 얼마나 나는 먹였고 얼마나 먹일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뭐냐면 집주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내 위기 여기에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자기도 지금 없어요. 무능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를 먹이려고 하는데 나그네를 먹인다는 말은 뭐냐면 나그네를 이렇게 이제 살리고 치료하고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집주인처럼 따라합니다. 책임지려는 마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오지랖이라고 그래요. 오지랖.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오지랖이 있는 거라. 이 오지랖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내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일게요. 네?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일 테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잘 보세요. 요 가정에서 대부분 우리는 뭐냐면 이걸 모르면 내 수준만큼 살아. 여기 있는 이 나그네를 자세히 잘 보세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있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학생으로 치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냐? 공부할 능력이 안 돼. 또 체력도 딸려. 또 돈까지 없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이걸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그때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어떤 사명이 있느냐? 집주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의 사명이 뭐냐면 내게 나그네가 왔는데 이 나그네를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나그네를 책임지려는 게 뭐냐면 집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는 쉽게 말하면 받는 거예요. 응답이 와요. 근데 전부 뭐냐면 이제 나를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도는 응답 없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데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요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목장에서 하면 이제 제일 이렇게 강력해집니다. 이거 되면 거의 하나님이 그 사람 불러가는 거 아니면 다 열어져요. 제가 볼 때는. 자,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이 집 주인이 여기 있는 나그네를 먹인 것처럼 나는 이런 사람을 먹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비전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공부할 이유, 돈 버는 이유를 여러분이 모르면 성부 자리는 못 갑니다. 그 나름의 먹고 사는 거는 다 돼요. 그리고 전부 자기를 위해 다 사는 게 그게 다라.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다른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7절 읽습니다. 7절. 먹일 것이 없지요.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가르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없지만, 자, 이 집주인이 누구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느냐? 부잣집의 아저씨한테 가는 거야. 부잣집 친구한테 가는 거라. 여기 부잣집, 이 부잣집이 누구냐? 이게 뭐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자, 보세요. 처음에는 없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없는 것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여기는 이 친구는 다릅니다. 자, 7절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대부분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부딪혀요. 이게 여기 보면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이제 닫힌 거라. 일어날 마음이 없어요. 줄 마음도 없어. 그리고 또 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니한테 줘야 되는데, 왜 지혜를 줘야 되고, 왜 이 재능을 줘야 되고, 왜 이 물질을 줘야 되는데, 주님이, 여기에는 여러분이 답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 그러니까 사명을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공부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제 이걸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 이제 예고기도 이렇게 보낸다. 왜 보내는지를 알아야 돼. 자, 이 사명을 여기 이제 깨달으면 이제 보세요. 나는 먹일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먹인다. 요게 이제 하나님께 받는 게 뭐냐면 요게 기도로 받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길래 여기 보면 앞에는 괴롭게 말라, 문은 이미 닫혔다, 그리고 줄 수 없다 그러는데 여기 다 받느냐는 거예요. 요거대로 다 줘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 받는 법이 내가 보니까 결정적인 이제 기도인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알면 다 돼요. 자, 그 기도가 지금부터 이제 그거 합니다. 지금 8절 자 다시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뭘 인하여? 강청, 이게 이제 뭐냐면 따릅니다. 강청기도. 강청기도인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내 문제가 있고, 내 아픔이 있고, 내가 지금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이걸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이 강청기도가 뭐냐 하면, 강청기도는 주님이 보시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란 마음. 자,
나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안 돼. 근데 찾아와서 나는 먹일 수 없다 하면 끝나요. 그렇죠? 외면해보면 끝나버는 거라. 그런데 주님이 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따릅니다. 먹이고자 하는 마음, 책임지려는 마음.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이 뭐냐면 내 자식, 내 가정에 대해서는 이 마음이 여러분이 금방 가져져요. 그래서 기도가 간절해져.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이걸 바꾸세요. 목장의 식구들한테 이 문제를 딱 내놓고 여러분이 이걸 솔직하게 내놓으면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보면 안 내놔. 문제는 안 되나.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백날 해보세요. 그때나. 원리상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제 요 마음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뭐냐. 요게 이제 감정기도의 핵심인데 이거예요. 자,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이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 때만 나타나요. 자, 이겁니다. 성도의 따릅니다. 성도의 아픔, 성도의 문제, 성도의 고통.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있으면 따릅니다. 내 아픔, 내 문제, 내 고통이 돼요. 그리고 요게 되면 이게 뭐냐면 요것이 뭐냐면 오늘 뒤에 자 보세요.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게 이 성령으로 쉽게 말하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남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 마음이 오래 안 가. 다 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주신 자체가 이미 따라합니다.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 없이는 기도 못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뿐이 없어 그러는데 사랑이 딱 식으면 니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 그런데 주님이 내 속에 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다른 목원들을 놓고 내가 기도를 해요.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따릅니다.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으로 느껴지면 성령님이 지금 이미 기도를 돕고 계신 거예요. 이 기도는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는데 이 간절함이 없어. 그거는 백날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기도라. 근데 성령이 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마음이 쏟아지고 간절해지고 여러분이 뭐냐면 눈물이 나요. 그 아픔이 느껴져. 내 속에 전부 다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가지고 있고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고.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줘 버려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일찍 이렇게 이제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하시는가. 보세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요. 자, 이제 보세요. 지금 따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저 가정의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성령이에요. 우리는 내 살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없어요. 저 사람이 굶는지 뭘 하는지. 그러면 전부 따로 그거 하는 거라. 하나가 안 되면 너무 더딘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내가 깨달는다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왜 그게 힘드냐? 전부 자기 문제에 이게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 그런데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이게 이미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을 나그네가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천년 반년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 사람을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나도 없어. 나도 능력이 안 돼. 그럼 못 돕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지 갈 때, 있어서 돼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간 적이 또 없어. 그리고 이게 우리 자녀들이나 가정에 모든 것이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요 마음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 하면 요 기도가 여러분이 되면 반드시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따릅니다. 사랑을 투입하면 내가 이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남편 놓고 아내 놓고 기도할 때 대부분 이게 간절해지지 않아요. 그거 간절해지면 다 끝나요. 이렇게 딱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하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그 힘듦이 내게 그대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 대부분 제가 나중에 얘기 나올 때 보면 이 휴지가 그렇게 내가 울라고 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눈물을 주는 거예요. 애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을 딱 투입하면 따릅니다. 그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그 고통이 느껴질 때까지, 그 문제가 내 문제 될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투입해서 여기 하는 기도가 요게 강청기도예요. 사랑을 투입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죽어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중보기도 할 때 기도하면 그 역사 없어요. 그런데 저 아들의 아픔이, 저 아들의 이제 지금 그 위기가 내 아픔인 양 내 위기가 되면 이건 달라져요. 여러분이 자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딱 투입해보면 그 영혼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내 속에 확 부어주는 게 뭐냐면 이것이 13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간절함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이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지금 너무너무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미 만지고 계신 게 내가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제 우리는 늘 여기 있는 이 집주인과 같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하면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장을 잠깐 봅니다. 창세기 1장. 책임지려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내가 저 나라 살릴게요. 내가 이것으로 다 먹일게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되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창세기 1장 22절을 먼저 읽습니다. 22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 28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죠. 요 다스리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주인으로 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이게 회복이 돼요. 따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신 거예요.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지만, 따라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이 뭐냐면, 여기 있는 굶주린 나그네를 먹이는 거예요. 병든 나그네를 내가 고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치유하느냐? 부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기도하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자, 다시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기 이제 6절은 나도 없고 그래서 빌리러 갔는데 두드리는데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데 하늘 문을 두드리는데 어제 에스겔처럼 안 열어지는 거라 5년 동안. 근데 열어져요 안 열어져요? 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해요. 따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 속에 믿음을 하기는 믿음이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 있냐 없냐? 자, 여기 7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그래요. 자, 하나님은 내보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 그러는데 치유하라 그러는데 두드렸는데 안 해주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나? 그냥 또 포기해. 그러면 뭐가, 자, 보세요. 내 속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포기가 안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 마음이 오면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포기가 돼야 안 돼요? 포기가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게 뭐냐면 네 속에 이 사랑으로 하면 다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두 번 해보고 나서 기도해도 안 되네.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사랑 없으면 기도가 지속을 못해. 계속 가는 게 힘들다는 게 계속. 거절되는데 이걸 연락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줘요. 어떻게 줘요? 따릅니다. 요구대로 다 들어주신다. 안 되는데 되는 거라. 안 열리는데 열리고, 따릅니다. 안 되는데 되고, 안 열리는데 다 열린다. 없는데 다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이 뭐 하냐면 포기 안 해요. 이제 내가 이 원리를 알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확 땡겨집니다.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왜 오래 걸리느냐면 이걸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라. 그래서 새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자꾸 들어가야 뭐냐면 내 생각을 늘어놓고 지금 내가 왜 안 되느냐. 이걸 하나님 앞에 이제 빨리빨리 내가 이제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벗됨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를 가지고 해. 좀 도와주세요. 그것도 힘들게 얘기하죠. 줘요, 안 줘요? 나도 힘들다. 나도 어렵다. 못하겠다. 그런데 포기를 안 하네. 이게 뭐냐면 강청이에요. 사랑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될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불가능하잖아요. 안 열어주잖아요.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두드리면 하나님이 기도 속에 주는 것을 내가 다 알아요. 따라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내 아픔이 됩니다. 예, 내 고통이 됩니다. 예, 이게 그대로 느껴져요. 그거는 100%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예, 부흥을 놓고 여러분이 5명만 딱 기도하잖아요. 예, 가득 찹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사명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게 아니고 하는 데까지가 아니고 뭐냐면 될 때까지 해. 이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는 데까지. 예,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따라합니다. 될 때까지 되도록 예, 그리고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이 사명을 붙들면 사명에 맞는 뭘 주냐면 따라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예, 재정도 주신다. 예,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오면 돼요. 그러니 기도하면 성령께서 뭐냐면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척하려는데도 그랬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는 거예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따릅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오늘은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장 힘든 분 그분을 놓고 여러분이 내 아픔인 양, 내 문제인 양, 내 새끼인 양 여러분이 툭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뭘 주느냐? 이 사랑을 부어줘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는 소리가 들려요. 주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세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나의 은혜, 나의 역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이 비유로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는 이 땅에 주인됨을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다. 주인된 자는 이 나그네를 굶주린 나그네를 먹일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주인이 무능하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 것을 아십니다. 그때 기도는 부자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께 네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문을 두드렸을 때에 줄 수 없느라고 답이 올 때 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투입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성령이 너를 밀어주신다. 기도 속에서 네 속에 마음을 부어줄 것이고 눈물을 줄 것이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된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를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강청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 교회 주보에 이렇게 기록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예,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우리 강원대 성도, 예, 강경한 말기인데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픔이 느껴질 때까지. 두 번째, 서시은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 그 딸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딸 마냥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가 즐거워지고 기도 속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달라고 주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